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성공하면 행복하다. 세상에서 성공해 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많은 돈과 명예를 누렸던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이 틀렸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서 돈도 많이 벌어보고 사회적으로 최고로 높은 정상에도 올라가 보았는데 그것들이 진정으로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음을 그들이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공해 보았더니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우울증이 찾아와서 정신과 의사를 만나고 있고 또 성공의 추구가 끝이 없는 달리기라는 것을 확인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자 되기 원하세요? 100억을 가진 사람은 200억을 갖기 원하고 1000억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이 조금 더 이렇게 우리 사람의 마음은 욕심은 한이 없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최초로 창조하시고 첫 번째 하신 일이 복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의 첫 번째 설교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복이 있다, 복이 있도다, 행복하다 였습니다. 그건 예수님은 복이 있다는 말씀을 8번이나 반복하여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대단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거의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오히려 인생의 낙오자들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낙오자들은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였을 때는 그 인생이 180도로 변화되어서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 진정으로 행복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진정한 행복을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행복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복음의 약속이 새 언약이에요. 우리는 바울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 성령으로 또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밝히사 이 약속의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 약속의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가를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그런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진정한 행복의 내용이 천국과 그 행복을 누릴 천국의 백성이 나 자신인지를 확인하면서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마태복음에서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치유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 그 첫 번째 가르침, 그의 첫 번째 설교가 오늘 본문에 있는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와서 앉으셨다. 오늘날은 선생님은 서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그 당시 선생님들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납비든 앉아서 강의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신 그 이 동기가 무리를 보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입을 열어서 누구를 가르쳤어요?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이죠. 이처럼 산상수훈은 제자들을 직접 가르치신 내용이지만은 7장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리고 모든 무리가 산상수훈을 듣게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지칭한 너희라는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무리도 포함될 수 있는 그들이라는 3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무리들을 산상수훈으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각 문장에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이 복이 있나니가 가장 앞에 나와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복이 있나이라는 복의 선언 후에 그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복의 대상인 사람의 상황이 서술되며 그리고 그들이 복이 있는 사람, 그 이유인 복의 내용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이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입니다. 이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죠. 그렇죠. 복이 있도다.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이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죠. 특히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는 애냐면이라는 호티를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원문에는 있죠. 애냐면 이는 호티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이 복의 선언 구조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천국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이 있다, 행복하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미 복을 가졌고 또 앞으로 가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선언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살면 장차 복을 받을 것이라 라는 조건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천국을 소유하였으니까. 그리고 그 천국의 복을 앞으로도 계속 완전하게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미 복을 받은 자이다. 그들은 행복자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윤리 강령이나 또 이런 조건 또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들의 현재 상태를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첫 번째 3절과 그리고 10절의 선언에서는 그 복이 있나니의 그 이유가 동일합니다. 3절에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10절에서도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처음과 마지막에서 천국의 복으로 그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그 가운데 있는 복들, 4절부터 9절에 있는 이 복들은 또 뭐가 관계되어 있어요?
모두 다 천국에 관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특별히 이 복들의 선언에서 이유로 제시되는 4절부터 9절까지는 다 미래형입니다. 받을 것이요. 앞으로 받을 것이요. 근데 3절과 10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재형으로. 그들의 것이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것은 그들에게 천국의 이 복이 미래에 완성될 것이지만은 현재도 그들이 천국을 얻을 수 있고 이미 들어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너희 가운데 이미 왔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미 천국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천국을 소유하였으며 또 복이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4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전파하신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리들은 아직 회개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천국을 전파하였습니까?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에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큰 빛은 예수님을 이렇게 상징하지요. 근데 흑암에 앉은 땅이요. 흑암은 어둠이죠. 무지죠. 네, 무지예요. 또 사망의 땅에는 뭐겠어요?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창조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인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회개하라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전파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는 읽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을 이미 소유하였고 천국을 소유할 그들에게 복이 있도다, 행복하다, 복이 있나이라는 예수님의 선포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천국 복을 듣고 회개하여 믿는 그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곧 무슨 의미겠어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가지고 그 결과인 복을 받았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천국 복음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선포하신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천국 복음의 약속이 그들에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어떻습니까? 믿으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을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이 천국 복음에 의해서 복받은 자인 것을 알게 하고, 그래서 그들로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그들이 사회적으로 가난하며 애통하는 자들이지만은, 영적으로도 가난한 자들이지만 그들이 천국 복음에서 천국 백성, 천국 복을 받은 자이며 진정으로 행복자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반복하여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복이 있다는 반복된 선언을 듣고 아마 자기 자신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큰 위로와
소망을 받아 기뻐하며 즐거워하였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각각 4가지 복을 가진 두 세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트는 3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세트는 천국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믿고 그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 복을 선언하시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세트인 4가지 복의 선언입니다. 3절부터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그들은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가난하다. 여기서 가난이라는 것은 단순히 좀 부자가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완전히 가난하다. 이렇게 완전히 돈이 하나도 없는 것을 말하죠. 아니 파산된 상태. 그 상태를 가난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살 수 없다.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피조물임을 아는 자입니다. 더욱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심판인 저주와 사망에 완전히 갇혀 있는 자. 스스로는 참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인 것을 아는 자입니다. 그들은 마치 힘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가난한 아이는 부모가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자. 영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파산된 자. 스스로는 설 수 없는 자.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의 무능함을 뼈저리게 아는 자들입니다. 성도님, 이 세상은 무슨 시대예요? 자기 PR 시대잖아요. 광고 시대입니다. 또 황금 만능 시대입니다. 힘 있는 자가 정의를 말하고 질서를 말하고 다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그들은 실패자 또는 낙오자로 인정되며 또 이렇게 무시당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돈 없는 사람 누가 알아줘요? 우리나라는 회사 사장들은 빚이 있어도 다 차를 좋은 차 타야 된대요. 그래야만이 인정을 받으니까. 조그만 차 탔다면 어디에 수의라든지 안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리고 돈도 빌려주려 않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예요. 특히 우리 사회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자, 우리 가서 명함도 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진정한 복 있는 자다, 행복자다. 예요. 그들은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천국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관점을 보면 이 말씀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나 부자와 거짓 나사로를 보면 누가 부자였습니까? 거짓 나사로가 행복자였습니다. 누가 성공자였습니까? 거짓 나사로가 성공자인 거예요. 왜 그랬어요? 거짓 나사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천국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세상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날마다 잔치하였던 그 부자는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잠깐 동안은 부자가 부자였지요.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들어갔을 때는 부자는 자기 죄 때문에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을 실패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고,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가난하지만 이 복음을 통해 천국을 소유한 자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으로 성공자이고 행복자이고 하늘과 땅을 소유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애통한 자는 위에서 말한 것 같이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들의 죄와 자신의 부족함과 세상의 불의와 그 결과인 창조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인 저주와 사망, 이 모순된 세상이잖아요. 질병도 많고 뭐 암도 많고 코로나19도 있고 또 불의하고 착한 사람은 살기 힘들잖아요. 정직한 사람은 손해보는 세상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슬퍼하며 우는 자입니다. 우리가 슬퍼하며 우는 상황은 복되다고 할 수가 없지요. 오히려 불행하다고 묘사해야 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유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복이 있는 자라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천국 복음에서 위에서 말한 것 같이 자기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한 자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 심판과 그의 구원의 방법인 이 복음을 온전히 믿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손에 맡기며 순종하려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온유한 자는 이게 맹렬한 사자가 아니라 어미소와 같은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니. 누가 멍에를 메요? 소라 당나귀라든지 낙타 이런 것들이 멍에를 메잖아요. 어미소가 멍에를 메고 주인의 지시에 온순하게 순종하는 것 같이 온유한 자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모든 것을 모든 환경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자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정글과 같은 세상에서 사자와 어미소 중에서 누가 생존할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다 사자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소와 같이 온유한 자가 약속의 땅인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복 있는 자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위에서 말한 것 같이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한 자가 자신의 부족함을 더욱 알고 더욱 온전한 의의 열매를 갈망할 뿐만 아니라 불의한 세상의 고난과 핍박이 끝나고 완전한 천국이 오기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불의한 그걸 보면서 고통스러워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만족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갈망하고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된다는 거잖아요. 의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복된 자라고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세팅인 네 가지 복의 선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이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천국의 복을 소유하거나 소유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먼저 긍휼히 여기는 자는 천국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어땠어요?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고 이렇게 천국을 복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도 아직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긍휼은 히브리어로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언약적인 자비, 긍휼, 불쌍히 여김을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어 주는 자들이 긍휼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더욱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복 있는 자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복의 통로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복을 다른 사람 나눠주면 하나님 어떻습니까? 누가 보면 흔들어서 넘치도록 더 채워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움켜쥐어야만이 그냥 우리가 더 많아질 거 생각하는데 천국에 올리는 그렇지 않아요. 주면은 주라. 그럼 내가 흔들어 넘치도록 더 채워주신다. 이런 말씀은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로 체험해 봐야만이, 이 말씀을 해 봐야만이 그들 되는가 안 되는가를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쌍히 여기기 바랍니다. 우리도 죄인이니까 우리 주위에 잘못한 사람들도 용서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약속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천국 복음을 통하여 주님을 알고 주님과 결혼하였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오직 주님만을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주님께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두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과 또 다른 우상을 우리 마음에 둔 사람은 어때요? 청결하지 못한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마음이. 전적으로 주님만. 주님과 이렇게 하나가 되었으니, 언약적으로 연합되었으니,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 더욱 알게 된다. 경험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복 있는 자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언약적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었으면 어때요? 우리가 한 가정에서 얼굴을 보면서 맞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가족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생각은 중요해요. 상상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신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신다. 내 옆에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천국 복음을 통하여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들이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들로서 이제 화평의 복음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와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만드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화평을 창조하는, 만들어가는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라, 닮는 자라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한 자들이다. 복받은 자라고 선언하십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화평케 하는 말씀이 복음이지요.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어때요?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천국 복음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진정으로 화평의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들인 그들을 통하여 천국 복음으로 세상을 자신과 화평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의로운 천국과 불의한 세상과는 어둠과 빛과 같이 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불의한 세상에서 그들은 고난을, 핍박을,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을 위해서 받는 거죠. 세상에서 고난과 박해를 받는 자를 복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이 천국을 이미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복 있는 자라고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복이 있다. 행복한 자다고 선언하십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8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가 약속의 자녀로서 이미 천국을 소유하였고 앞으로도 완전하게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천국 복음 선포를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이미 복된 존재인가, 얼마나 완전한 복을 받을 자인가를 확인하시며 자신이 정말로 대단하고 소중함에 대해서 참으로 감탄하시길 바랍니다. 참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언약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공하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면 어떻겠어요?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가 흔들려도 복음의 새 언약대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참 복된 자가 되었고 복된 자가 되어가고 있고 또 완전하게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자신의 현재 부족함이나 현재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고난의 환경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이 반복하여 선포하시는 천국 복음의 관점에서 천국 복음의 눈으로 자신을 보시고 환경을 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진정으로 행복한 자이다, 복된 자이라는 것을 아시고 참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참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래요. 이거 중요해요. 그리고 하루에 3번 이상 이 천국 복음을 자신에게 선포하시고 선언하시고 바울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 영안을 밝히사 그 복음의 하나님 아버지와 그 복음의 내용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체험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도 됩니다. 우리는 복된 자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